이게 은혜와 구원의 핵심 제18장입니다. 오늘은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4항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항입니다. 이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恩寵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2항입니다.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척이나 그릇한 신념이 아니라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시다. 3항입니다.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인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망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이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증다하리니 곧 확신에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 않는다. 4항입니다.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 신자가 구원을 보조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는 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으로 활동으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되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만간 극한적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 하나를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도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오늘 설교 조금 설명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장을 제가 설교를 했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태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21절인데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공존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었을 때에 숨을 다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에 있으면 시간표가 이렇게 있잖아. 시간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날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로 오시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약 시대부터 뭐냐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또는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근거에서 보내준 거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주고 싶어서 내려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약속의 근거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이름 자체가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모든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인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누구의 사역이냐면 이게 누구의 사역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산 인생이 1살부터 33살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뭐냐면 그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인생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가능하죠. 그 말을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장에 가서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온 것은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찾아가는 게 첫 번째 본 것은 별을 보고 가거든요. 이 별이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뭐죠? 드러내는 거잖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나는 거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말을 그렇게 써서. 근데 자연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방박사에 본 것은 뭐냐면 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근데 예루살렘 가니까 왕이 안 태어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이 700년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실 건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님께 오셨지만, 소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대의 에돔이었고 그 당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이 메시아에 대해 핍박했던 자들이 소동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죠.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날에 아기 예수를 기억하지만 그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설교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를 보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항을 잡으시면 사항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조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흑암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의 진정성과 옹호에 대한 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령의 활동을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정할 때에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은 뭐냐면 상실이라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상실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상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실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실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결국 뭐 한다는 말입니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려가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맞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상실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드는 것이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75절 말씀을 75절을 같이 읽을게요. 26장 75절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인데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긴다는 것은 뭐냐면 재판권이 사내들의 공의에 가 있지만은 결국은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정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여인이 물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에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지는 사건을 지는데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정권에 잡혀가는 거예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어떨 때는 버리고 그리고 자기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공생의 때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너무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물어보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이 쳐다보시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0절 말씀 볼까요?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겠노라.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부질없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줘서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고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을 연장선상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자 상실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21장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여기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흘러가니라. 아멘.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주님께서 빌라도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물어본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는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3번 되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18그 말씀 하시고 나서 19절 말씀이 1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건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상실감이 있고요. 때또는 낭망하게 되고요. 때또 예수 믿는 것이 싫고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는지 의심도 하게 되고요. 마음의 선한 양심도 다 다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상실감에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상실감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방법을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실감이 회복되고 싶죠? 여러분이 상실감에서 회복되고 싶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상실감 회복되는 것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상실감에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실감에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실감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과 기도죠. 물론 예배 다 중요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나의 상실감이 회복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에너지 파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내 안에도 계십니다. 강의진 목사에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 영이 거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낭망하고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나라로 떨어진다고 해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예배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시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다가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더 붙들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더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직장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쳐다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죠. 예수는 잘 믿고 있는데 집안은 정말 개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지? 이럴 밖에 나는 예수 안 믿어야겠다면서 상실감이 빠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런 상실감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유혹과 시험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것도 맞겠지만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식을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실까지 또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지만 내 신앙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삶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이가 드시는 분은 60대도 있고 우리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잖아요. 저도 올해 이제 내년이면 51가 되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드니까 체력이 못 버텨요. 은걸 선생님이 자전거를 주셔가지고 그 자전거가 좋더라고요. 가볍고 날아가 하나 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때 진짜 제가 자전거를 잘 탔고 운동도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원 목사 앞에서 내가 자전거 보여주려고 딱 탔는데 3초만 쓰러졌어요. 자전거가 쓰러졌어요. 이 발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죽더만은 잘 타더라고요. 팔이 안 가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는 건 그러면 나이가 들면 오는 게 뭡니까?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은주, 은정이, 한수가 특히 한수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긴장을 많이 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때는. 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쪽 귀가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도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나는 귀가 들리니까 나이가 들면 상실감이 더 심해져요. 못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뭘 의지하시랍니까? 그런 상실감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런 상실감에서 성경을 보고 그런 상실감에서 기도할 때의 은혜의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상실감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